오산리 기도원 뒷산에 가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얼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자제분이 원래 자기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거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곧 자기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여인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몇 마디 얘기해 본 결과 정신 이상자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자기 확신을 기도라는 형태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때만 해도 기도 응답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기도 드리고 응답받는 그 사이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도 많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스크린 다 해봤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말을 굉장히 호기롭게 제가 간직을 했습니다. 삼각산 어느 곳에는 처녀 때부터 기도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70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말씀은, 이 간증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기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드린다고 합니다. 종로의 어느 교회에 가면요, 어떤 할머니 성도가 집을 팔아서 7억을 목사에게 바쳤죠. 헌금인데 사실은 바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목사가 적게는 1000배요, 크게는 10,000배를 불려주겠다고 했고 이 말을 믿었던 것이죠. 원래 돈이나 헌물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 빡세게 하는 법입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1000배, 10,000배 불려달라고요. 여러분, 7억에 1000배면 7천억이고 10,000배면 7조잖아요. 누가 그 돈을 돌려줘요? 여러분, 주님이 고리대금 업자입니까? 주님께서 사채업 하십니까? 주님께서 다단계 창시자라도 되는 겁니까?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짓들을 주님의 그 기도라는 형태로 계속 응답을 바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디 이런 것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이 교계 연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보면 전부 이런 간증문밖에 없어요. 누가 썼는지 필체도 비슷비슷하게 마구 수십 장 적어놨어요. 제가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갔을 때도 이거 봤거든요. 무슨 의병에 경문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30억 떼먹고 도망간 놈이 돈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 기다리더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30억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얼마나 즐기고 강한 사람일 텐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개조를 시켜가지고, 떼먹은 돈을 들고 집에 와서 기다립니까? 그러려면 이자까지 쳐서 가지고 와서 기다려야죠. 물론, 기도의 간증이라는 그 형태로 스크린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에피소드는 무진장 많습니다만, 과연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행착오를 의미합니다.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 뜻이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세상 관점에서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룬 사람들도 그 이룬 그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좀 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사제가 되었죠. 사제가 되어서 사목 활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아리따운 여성이 한 분 있었죠. 제 마음이 그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사제복을 입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품 받은 사제를 반납하고 평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교제하여 결혼을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요, 이 모든 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25년 전에 어떤 사제가 그 카톨릭 TV에 나와서 이 방송하신 것인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죠. 뭐 저런 사제가 있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후로 20년을 제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그 사제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통 신호등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1분 1초도 예외가 없어요. 빨간불 날 때 길을 건너면요, 불법횡단이죠. 무단횡단이죠. 그리고 경찰의 제재를 바로 받잖아요. 그리고 신호가 잘 작동이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온다고 그 신호 체계를 후닥닥 바꾸는 것은 또 말이 안 돼요. 일반 은총 원리의 세계입니다. 다만 우리 자애로운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집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이리로 돌아오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탕자가 분깃을 미리 받아서 그 당시에 관습법에도 없는 그 분깃을 미리 받는 것은 관습법에 없는 것이죠. 받을 수는 있으나 처분권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는 처분까지 해서 그 돈자루를 들고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써버리고 돈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하나 뺏어 먹으려고 꿀꿀꿀 하는 돼지와 싸움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아. 그러니 나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 애청을 해야지 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가는데 아버지께서는 먼 발치에서 미리 보시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말입니다. 너무 조자랑이 흠칼 쓰듯이 마구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 돌아왔을 때 내가 예비해놓은 이런 세상, 이러한 복들이 있다니까 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저러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하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재물을 허비하거나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